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본문 삼고 상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님께 자녀들이 효도하고 공경을 잘하고 잘 받들면 언제나 자녀들을 칭찬하고 사랑스러워하고 또 좋은 것, 있는 거 없는 것 다 베풀입니다. 또 좋은 선물도 준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상급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에 말씀하니까 주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괴로나 슬프나 즐거우나 기쁘나 늘 우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주님을 믿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멸망을 받습니까? 왜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과 책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은 믿어주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분을 믿어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천군산사 대동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가는 곳마다 기적이요 승리요 영광이 다가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지키면 내가 가는 곳마다 형통할 것이고 내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야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절대 믿고 신뢰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을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초롱성벽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앞두고 나갔을 때 넘실거리는 죽음의 강 요단강이 다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의 300만 백성들이 다 광야 길로 물 가운데 있는 길로 들어서서 목적지를 향해 길갈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법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절대 믿고 신뢰하고 나갔을 때 많은 고통을 받고 광야에서 훈련 받은 다음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쳐부수고 주님께서는 가나안의 젖과 꿀이는 땅을 다 점령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절대 믿고 신뢰하면
우리의 모든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걸을 수가 없고 기동할 수 없기 때문에 참 그를 사랑한 친구 4사람이 침상에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산이로 많은 심령들이 모여서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 뒤로 가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침상을 줄로 내리띄워서 그 앞에 당도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고 감동하셨습니다. 감격하셨습니다. 내 소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죄 용서하는 놀라운 은혜를 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같이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죄 용서함을 주시고 주님께서는 위대한 치료의 기적을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이 침상을 그렇게 누워서 왔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들어서 놀라운 치료의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발목에 힘을 얻고 온 심에 근육에 힘이 생겨져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메고서 집으로 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을 절대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12해 동안 혈루증이 알아서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고침받고 했지만 고침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좋은 약은 다 써봤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했지만 많은 군중들의 수부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강렬한 믿음을 갖고 비쩍거린 몸을 가누면서 계속해서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뒤에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전류가 흐르듯이 갑자기 치료강선이 비춰져서 12해 동안 피를 쏟는 이 질병이 깨끗이 고침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낫는다는 믿음을 갖고 강렬하게 소원하고 그 앞으로 나갔을 때 주님께서는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참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증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애처로워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병 고침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만 수르보니게 여인의 딱한 사정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말합니다. 내 주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으니 제발 좀 고쳐 주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도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참 수르보니게 여인이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딸을 살려야겠다는 저루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그는 계속해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8장 28절에 수르보니게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 말씀이 다 옳다는 것입니다. 개 같은 취급을 받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녀들도 그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는 것처럼
부스러기라도 좀 주옵소서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을 받으시고 놀라운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8장 29절 말씀에 하시기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주님께서 놀라운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즉시로 딸의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 온전한 정신을 찾아서 놀라운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믿는 대로 꿈꾸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이 어렵습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할 것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이같이 믿고 바라보고 꿈꾸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고백대로 될지어다, 내 꿈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주님께서 명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있더라도 이같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놀랍게 치료받은 것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치료받는다. 주님께서 치료하신다.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의사들은 잘 고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의사, 전능한 의사, 탁월한 의사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나가면 주님께서는 믿는 대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1919년 3.1 운동 직전에 유관순은 여러 가지 독립을 위한 여러 전단을 갖고 태극기를 또 만들어서 멀리 30리길 되는 청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청주로 향하는데 한참 가노라니까 큰 구렁을 지나야 됩니다. 아주 구렁 지나가려면 그 동산 위에는 뭐가 있었냐? 바로 호랑이가 늘 낮에도 으르렁거렸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 언덕 위에 올라가면 참 장정도 참 두려워 떨면서 큰 소리 치면서 무서워서 그렇게 소리치면서 그 언덕을 넘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참 유관순이가 계속해서 청주를 향해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그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그만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말립니다. 이제 이 저녁 때 올라가면 호랑이를 만나서 어떠한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유관순은 약정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독립 투사들을 만나기 위해서 청주로 가야만 했습니다. 다급하고 갈급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유관순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보호해 주옵소서. 저는 나라와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사명을 받았나이다. 이제 이 밤을 지나기 전에 저 언덕을 넘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를 완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기도한 다음 아주 담대하게 그 고개를 넘어가는데 웬걸 갑자기 송아지만한 암소만한 그 큰 호랑이가 나타나서 양 눈을 번쩍이면서 눈을 붉히면서 그렇게 노려보고 있으며 참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유관순은 말을 합니다. 나는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나는 이제 사명을 갖고 가노라. 어찌 만군의 야의 이름의 명령을 듣고 나는 가는데 어찌 내 길을 막는가? 저리 비켜라! 강력히 소리치고 조금도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그 길을 가라갈 때 그만 그 위험에 눌려서 호랑이는 다 어디든지 휭 하면서 손들같이 도망쳐 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독실한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절대 믿음을 갖고 나갈 때 놀라운 승리의 쾌가를 거두게 되었고 또 독립 선언을 하고 또 온 강산에서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를 때 놀라운 구원의 여망이 이 민족에게 다가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담대한 신앙의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무섭고 참 답답한 그런 지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이니까 너희 담대함이 큰 상급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승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주께로부터 칭찬할 수가 있습니까?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슬은 어느 곳에 내립니까? 높은 곳에 내리지 않습니다. 높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또 딱딱한 길바닥에 이슬은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심령이 강하고 그렇게 완악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슬은 어디에 내립니까? 낮은 분덕산에 내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 앞에 낮아진 마음, 깨어진 마음으로 나간다면 주님께서 그곳에 이슬 같은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폭포 같은 은혜와 축복을 겸손한 자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드와이델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제자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덕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디가 말합니다. 첫째의 아름다운 신앙의 덕은 겸손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그때 다시금 제자가 다시금 질문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신앙의 아름다운 덕은 무엇인가요? 예, 역시 겸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 의문이 나서 제자가 또 질문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아름다운 덕은 무엇인가요? 역시 무디는 말하기를 겸손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겸손하고 또 나아지고 겸손하고 나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시여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 우리를 좌정승 우정승 있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막 저들이 시기가 났습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누든지 크고 작은 자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섬기는 자가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낮고 우리 영혼을 늘 낮출 때, 또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몹시 강한 강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참 바람이 몹시 불었던지 그 참 우람한 참나무가 갑자기 강풍에 의해서 그만 우지꾼 뚝딱 그냥 넘어지고 그만 그 나무가 뽑혀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갈대가 있었는데 갈대는 그렇게 심한 바람이 불어도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참나무는
그만 냇물에 떠내려가는 처량한 신세가 됐을 때 갈대에게 말합니다. 갈대야, 갈대야, 너는 이 심한 바람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니? 그랬더니 갈대가 말합니다. 저는 바람이 오는 대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했더니 이처럼 아무런 손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 앞에 수그리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강풍도 다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모든 것들을 다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진사의 작품은 서서 사진을 찍을 때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세로 포복하면서 사물을 그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몸을 수그리고 낮출 때 좋은 결과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했을 때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구약시대에 가장 큰 선지자가 이끌었던 침례 요한은 쇠하여지리라,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자신을 비하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누가 오십니까?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것, 영 깊은 것에 오셔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놀라운 마음속에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흥해야 되겠고 우리 자아는 날마다 없어지고 죽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성령께서 계시면 우리 마음에 놀라운 평화가 다가오고 우리 가정에 평화가 다가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되고 또 나라 민족이 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모든 다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치료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축복해 주세요. 이처럼 성령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성령께 모든 걸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주 앞에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농촌에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집사님 가정에는 양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수기로 물을 퍼올렸습니다. 밤새도록 퍼올려서 논에 찰랑찰랑 물이 넘실거렸을 때 이제는 올해 농사 어렵지 않겠다 싶어서 아주 만족함을 머금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쿨쿨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웬걸 그 찰랑찰랑 물이 넘쳐야 될 그 논에 물이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가 하고선 둘레둘레 돌아보니까 밑에 있는 노님자가 물꼬를 터서 빼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마음이 분노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은 한 번이라도 참아야지 않겠냐 싶어 참고 또 그 다음날 열심히 양수기를 통해서 물을 퍼올려서 그 넓은 논에 물을 가득 채우고 저녁 늦게 들어가서 잠을 혼건하게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역시 또 물이 다 싹 빠지고 말한 것입니다. 고약한 밑에 노님자가 물을 다 빼간 것입니다. 하도 기가 차서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얼른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을 만납니다.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힘겹게 물을 퍼올려서 논에 가득 채웠더니 그 물을 밑에 있는 노님자가 다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당신이 무엇을 할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들으시오. 그때 그 집사님이 말하기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는 먼저 고약한 사람의 논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나서 당신의 논에 물을 채우시오. 참
그것을 순종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집에 가서 또 열심히 그 고약한 노인자의 눈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양수에 물을 풀어서 다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밤늦게 계속해서 자기 눈에도 물을 가득 채우고 이제는 괜찮겠지, 이제는 안심을 하고 집에 가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침에 되어서 갑자기 문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 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그 고약한 노인자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눈물을 글쓰면서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나도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양보하고 이같이 은혜를 베풀고 겸손하게 이같이 행했을 때 한 영혼이 온천하도보다 더 귀하다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의 아름다운 미덕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복음을 널리 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했습니다. 한 영혼도 멸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에 올라가서 몸버려 피 흘렸어 가진 고초 겪으시고 주님께서는 처절한 그 죽음을 가져오고 그리고 나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다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한 사람 우리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모든 심령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해서 그와 같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가정, 친척, 이웃들이 혹시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이제 주님 오시면 과연 천국으로 들림받을 것인가 안 들림받을 것인가를 우리가 늘 단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같이 영혼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확인하고 더욱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 친척, 이웃들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물 가운데 빠진 자를 건지듯이 불 가운데 참 불구덩에서 참 정신 모르고 잠을 자는 영혼들을 깨우듯이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2000년 전부터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이제는 말세 지말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주 가까운 장래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 뻔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적인 징조를 통해서 이 지구상에 수많은 무기가 산적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오실 날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갑자기 홍수가 일어나고 참 여러 가지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또 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시간의 경각심을 깨닫고 주님의 주시는 그 최후의 날이 우리 가운데 덫과 같이 걸리지 않고 영광스러운 날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단돌이 하고 또 죽어가는 친구, 친척, 이웃들을 우리가 단돌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으로 됩니까? 능으로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런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계시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죽어간 영혼 필요한 것을 다 우리가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쫓아갔습니다. 엘리야가 길갈로 가면 길갈로 가고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가고 요단강까지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베델로 가면 베델로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받고 이스라엘을 건지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갔듯이 우리는 늘 주님을 쫓아가야겠습니다.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을 쫓아가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같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새벽으로 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또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또 금요 철야 예배도 나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면 금식도 기도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같이 우리가 헌신하고 주 앞에 부유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역시 열흘 동안 물을 잠그고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120분도가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열흘째 되던 날 갑자기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자 심령에 임해지고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니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때때로는 경책하는 것은 뭡니까? 책망하여면서라도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해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면의 사랑으로 권면해서 설득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엄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희 가정은 원래 유교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부친은 장선으로 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참 예수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한 사람 한 사람 믿기 시작해서 아버지를 구원시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한 20년, 30년 아마 걸렸던 것 같아요. 은행에 이제 정년 퇴직해서 많은 그 퇴직금을 가지고 그냥 있으면 좋겠는데 그걸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80년대 초에 그 사업을 했을 때 비닐하우스 골재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지금도 이 일산 지역에는 많은 비닐하우스를 재배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데 이 비닐하우스 골재를 만들어서 하는데 아주 날개 돌리듯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잘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고 있지만 망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한 달, 두 달 돼가지고 다 쫄딱 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더니 또 다시금 있는 재원을 가지고 또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환등기를 만들었습니다. 환등기가 굉장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환등기를 제작하는 그 업소를 만들었더니 또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환등기 사업 잘 되고 있는데 또 망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거 사업 잘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얼마 못 가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그 사업을 다 문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또 침대 부속품을 만들었습니다. 부속품 세 번째 사업을 시작했죠. 그래가지고선 뭐 독일에까지 수출할 정도로 아주 그 사업이 흥행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때 다시금 제가 기도합니다. 이거 잘 돼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아무런 소용없으니 이 사업도 망하게 하옵소서. 3번 기도했는데 금방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완전히 참 부도가 나가지고 온 재산도 다 털리고 모든 사업 땅도 다 털리고 뭐만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그때 기도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저를 찾으러 왔습니다. 전번 만나고 이제 바닷가에 가서 몸을 던져서 그냥 목숨을 끝내겠다고. 근데 그때 1월 초 87년 1월 달이었는데
얼마나 그때 참 신앙이 열심히 뜨거웠는지 그 성전마다 가득 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뭐 저를 찾을 수가 있나요? 3일 동안 찾지 못하고 3일 동안 그냥 생짜 금식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어떻게 알아가지고 저를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상하 목사님 앞에 인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결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신앙에 열심을 갖는지 말로 다 수 없습니다. 이전에 제사 드릴 때 그렇게 가진 정성을 기울여서 제사 주상시를 모시듯이 하나님을 이제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으로 나가서 늘 20년 동안 30년 동안 늘 새벽으로 나가서 예배드리고 또 아침이면 10시 되면 가정예배 드리고 저녁 8시면 가정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그래서 한 25년 동안 무려 50독을 했습니다. 성경 50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사 하나를 해서 한 권의 필사를 해서 그것을 그렇게 남겨도 이품으로 남겨뒀습니다. 얼마나 그리고 전도 부장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죽어난 영혼 다 살리는 그런 일에 몰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영혼을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이제는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마 천국에서 내 말하고 있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다 건지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함으로 복음을 증거한다. 이 복음에 난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진 자의 심령으로 복음을 증거한다. 네 복음을 증거하자는 화가 미칠까 봐 두려워서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복음의 증거자 바울을 따라서 우리는 죽어가는 가족, 친척, 이웃들 다 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 또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천군 천사 대동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가정과 친척과 지역사회를 다 살리고 온 땅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영원한 칭찬과 상을 받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제 말씀하시겠는데 주님은 상 주신 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믿고 나가고 그리고 겸손하게 나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가정을 다 복음화시키고 또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같이 헌신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한나라에서 큰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 받고 이 땅에서 다음이 없는 축복을 받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 내려주신 역사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한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